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서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따라 또 보고 싶었던, 또 봐야만 했던 분들의 얼굴이 곳곳에 보입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부는 같이 조금 이렇게 나란히 앉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늘 뚝뚝 떨어져 앉아 있네요. 오늘 오실 때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지라도 주 안에서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은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고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부동산 3법을 내놨습니다. 서민을 위한 법을 고민하고 내놓았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우리 삶에 주어졌어요. 여러분, 9년 8개월 만에 지금 부동산 값은 최고치를 치고 있습니다. 실감 안 나는 분은 안 나겠다, 그죠? 내 집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 지금요 대한민국 부동산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만 해도 아시는 분은 알아요. 이 주공 아파트 가격이 불과 한 달 사이에 50%가 상승했습니다.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서울 강남을 비롯해서 제가 그전에 우리가 거주했던 부산도, 제가 그전에 살고 있던 그 아파트도 딱 3개월 만에 배가 올랐습니다. 이런 일은 역대에 없는 일이고요. 사실 지금 부산을 거쳐서 양산도, 창원도 거쳐서 지금 양산에도 지각 변동이 굉장히 이미 시작되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집에 사니까 잘 실감 못하던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다녀보면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정부에서 서민들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고민하고 내어놓은 법이 오히려 지금 서민들은요 두 번 다시 집을 사기 어려운 세상을 만들게 돼버렸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잠시 올랐을 것이고 다시 안정세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말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나도 몰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처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올 초만 해도 제조업이요 굉장히 괜찮았다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아침에 이 제조업들이요 부실 기업이 되어져 버렸고, 또 부실하기 짝이 없던 유통업계 몇 군데는요 세상 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이 코로나가 온전히 우리 사는 세상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제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나뉘어질 것이다. 이 코로나가 끝이 나도 이와 유사한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 사는 세상의 미래 속에서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반하는 어떤 미래들이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익숙한 우리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알 수 없는 시대가 열려질 것이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겨난 이런 일들에 관한 일련의 새로운 문화들이, 새로운 경제들이 새롭게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울던 자가 내일 웃습니다. 오늘 웃던 자가 내일 울지만 반대로 오늘 울던 자가 내일 웃는 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초콜릿 상자에 초콜릿을 입에 넣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초콜릿 상자에 초콜릿을 가득 여러 초콜릿을 담아놨어요. 그런데 내가 초콜릿을 먹고 싶어서 뚜껑을 열어 초콜릿을 입에 넣었는데 그 초콜릿이 어떤 맛인지는 입에 넣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달달한 맛일 수도 있고 쓴 초콜릿일 수도 있고 또 초콜릿 속에 향이 들어가서 내가 원하지 않는 초콜릿을 맛볼 수 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미래라는 거예요. 입에 넣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지금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를 맞게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그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더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많은 시간을 살아갈 것이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러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소망과 기대로 용기 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전자가 아닌 후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소망과 기대 속에서 용기 내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성소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그런 미래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아브라함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이 귀한 주제를 함께 다룰 것인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알던 자인가요? 하나님을 믿던 자인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우상을 대대로 섬기는 우상의 집안, 우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일이었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면서 그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사는 사람, 그 집안의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뜬금없이. 아브라함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영적 존재가 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서는 그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서 그분과 대면을 하는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복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하였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오늘 이 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떠났다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정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오늘 아브라함 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여러분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건 가는 건데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여정을 아브라함은 전혀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면 뭐가 있는지 어떤 기후가 있는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는지 도무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고 방향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떠나서 가라니까 아브라함은 가기로 결정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런데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돌아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갔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걸음이 어떤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예? 소망과 기대의 걸음이었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그 이하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을 듣고 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진짜 내 살던 집을 떠나서 내가 과연 가야 되는 거냐? 예, 이참에 우리 핸드폰은 무음으로. 예, 여러분 참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과연 내 사는 집을 뒤로 하고 떠나야 되냐?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아브라함은 고민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떠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영적 존재를 만났는데 그 영적 존재가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졌고 그 영적 존재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아브라함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즉시로 아브라함이 떠났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있었고 하나님은 떠난 이후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붙잡고 고민했습니다. 내가 과연 떠나야 하는 거냐 말아야 하는 거냐, 내가 미래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나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고민했는데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고민과 해결을 해야 돼.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며 그분이 언약한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했다가 내일 바뀌는 그런 분이라면 내가 그분의 말을 따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내가 앞에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용기 내서 소망과 기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차라리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낫지 어찌 내가 그 언약을 가지고 미래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해결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소망과 기대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첫 번째 아브라함은요, 바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가 뭐였다고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별 볼 일 없는 나를 복의 근원 삼아 줄 수 있는 분이고 별 볼 일 없는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단해야 됐어요. 뭐 하기로? 그 하나님이 내게 이 언약을 주셨고 이루실 것임을 믿는 결단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 내가 이제 나를 부르신 그분을 따라서 내가 뭐 할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내가 뭐로 나갈, 소망과 기대로 나아갈 것이다. 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의 근원 삼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믿기로 작정하고 떠난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두렵고 왜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불안과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요,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미래에 대한 정보에만 알려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정보를 아는 데만 끊임없이 우리가 알려고 하지, 정작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 부름받았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죠?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밟는 땅이 하나님의 지경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고 약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의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은 우리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복된 곳으로 만들겠다는 언약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바로 이런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것들을 깨뜨리고 결박을 깨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함께하는 곳에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앞으로 살아가겠지만 바로 그러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 삼아주겠다는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면 우리의 나아가는 걸음에 소망과 기대가, 용기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로 작정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겁니다. 아,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복의 근원 삼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나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희망으로 기대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미래를 이루어 가실까 기대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 될 것이다 말씀하신 이후에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며 너로 큰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이 아니라 즉시로 네가 이제 떠나는 순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이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상시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 떠나면 바로 이 창조자 대신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뭐 한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바로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준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로 작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소망과 기대와 용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불안하냐?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느냐에 쏠려 있습니다. 내 미래가 어디로 가야 하냐, 여기에 쏠려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용기 내서 나가서, 왜? 누구와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관심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을 해결하니 아브라함은요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됐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가다 눈을 맞을 수도 있고, 비를 만날 수도 있고,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이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한다는 겁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이 너로 복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믿기로 뭐 한 거예요? 작정하니 이 고민이 뒤로 되어지고 소망 가운데 용기를 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다음 주도 기약할 수 없어.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일을 바로 알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안에 살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세상에 많은 명명했던 것들이, 많은 기사와 머리 기사와 많은 회의들과 많은 사람들의 조언들이 한낱 보잘것없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아주 작게 보이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움에서 소망과 기대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